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시간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들은 드러나 있는 거짓 선지자로 이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드러나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양의 가죽은 예수님 당시 양치는 목자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좁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이리에 비유하셨는데 이리의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좁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한 이들이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 즉 어그러진 말을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경건하게 만들지 않는 교훈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끌어 경건하게 만드는 교훈이어야 바른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진리를 전하되 부분만 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띱니다. 성경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의 일관성이 없는 모호한 설교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을 좋아 있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뱀의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나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둘째,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교리는 최후 심판과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셋째, 죄의 사악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고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넷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음이 검은 것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고뇌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다섯째,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성경적 성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여섯째, 자기 성찰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생활 유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거나 점검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권면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는 자기 검토와 죄의 억제 과정을 좋아하지 않고 안이한 구원과 안이한 기독교 생활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메시지는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착각합니다. 넓은 문은 불교, 유교, 힌두교, 회교,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기독교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자신이 좁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자신을 비롯한 회중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와 중생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불신과 믿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의 일부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겠지만 상당수는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도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는 유대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보통 이 구절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장 파괴적이었던 거짓 예언자 중의 일부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내의 거짓 선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멸망케 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을 품고 있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은 바르지만 무지나 편견 때문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일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미혹은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는 말씀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의 상처, 즉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평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과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3단 논법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입으로만
구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의탁하는 전 인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입으로만 구주임을 시인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면 한때 교회사에 존재했던 한대만주의 이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그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대만주의는 신앙 절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혹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을 했어도 이전의 죄와 악행, 미신, 우상숭배 등을 여전히 즐기고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여전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생활한다면 이를 신앙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신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강조하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범죄한 지체를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도 죄를 짓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현대인의 이기적이고 안이한 성향 때문에 미혹되는 자들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첫째,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의를 행해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이 교회에 퍼져 있다는 것이요 미혹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근신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다가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둘째, 미혹의 영에 전염된 경우 진리를 거절합니다. 미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미혹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진리를 들으면 깨닫고 돌이키지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경우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성경으로 명백하게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진리를 입증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미혹되었다가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때 자기가 알던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것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러한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참 선지자도 교만한 사람은 깨우치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 두 번째, 악을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 강탁해진 마음, 즉 죄에 대한 집착이 미혹의 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끌리는 마음, 즉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설교는 청중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듣고 깨달아 고마워하는 사람과 적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참 선지자로 살아가려면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원하고 능력이나 은사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확장이나 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한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탐심은 무언가 보상을 받고 예언하며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으로 교묘히 위장한 야망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동기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의 영을 받고도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 한 참된 선지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